우리 같이 성경 말씀 봉독하도록 하십시다. 사사기 2장 1절 말씀부터 3절 말씀까지 같이 봉독하도록 하십시다. 사사기 2장 1절 말씀부터 3절 말씀까지 같이 봉독하도록 하십시다.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보김에 이르러 가로되 내가 너희로 애굽에서 나오게 하고 인도하여 너희 열조에게 맹세한 땅으로 이끌어 왔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에게 세운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이 땅 거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며 그들의 단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였도다. 그리하면 어찌미뇨.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아멘. 네, 우리 오늘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그들을 구출해 내시고 모세를 통해서 가나안 땅까지, 가나안 땅 입구까지 오게 하시고, 모세가 그 앞에서 이제 죽고, 후계자 여호수아를 세우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본적으로,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서 정착을 하고, 정복해 가는 과정에서 여호수아가 이제 죽습니다. 이제 여호수아가 죽고 사사시대로 이제 넘어가죠. 사사시대로 넘어가게 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아오셔서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자세, 믿음의 자세를 확립시키시고 또 앞으로 그들이 이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교훈하시는 이제 그런 의미의 말씀입니다. 우리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소유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에 대한 영적인 의미를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그런 부분이죠. 가나안 땅은 천국이고 또 애굽에서 우리가 나온 것,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지옥 백성으로서 살던 이제 그런 모습들을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처음부터 완벽하게 가지고 들어간 게 아니라 들어가서 점진적으로 정복해가는 과정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죠. 그 점진적으로 정복해가는 과정은 영적으로 우리의 신앙생활, 이 땅에서의 신앙생활을 교훈하시는, 의미하시는 그런 부분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가 죽고 난 뒤에 가나안 땅을 정복해가는 그 과정, 앞으로 정복해 가야 하는 그 과정에 그들이 꼭 기억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야 할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키시고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다스리시고 인도하시느냐 하는 그 부분을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의미가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섭리라 그러죠. 하나님 우리를 다스리시고 인도하시는 것, 하나님의 섭리의 의미 또 방법, 이런 부분 말씀을 상고를 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이 섭리를 잘 이해를 하고 깨달으면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도하고 또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승리할 수 있는 줄 압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 특별히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말씀을 좀 상고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여기 본문 말씀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책망하시는 내용입니다. 1절에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걸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밝히시죠. 내가 너희에게 애굽에서 나오게 하고 인도하여 너희 열조에게 맹세한 땅으로 이끌어 왔으며 또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내가 너희에게 세운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시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무엇입니까?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 그 우리의 구원을 약속을 하셨고 그 구원의 약속을 우리에게도 이루시고 또 앞으로도 이루실 것을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밝히시는 거죠. 이유가 뭡니까? 믿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따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2절에 보면 너희는 이 땅 거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며 그들의 단을 헐라 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였도다. 하나님 분명히 약속하셨고 또 그 약속의 대가로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 철저하게 순종할 것, 다시 말하면 우상 숭배를 버리고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라는 그 명령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 잘 안 했다는 거죠. 이제 잘 못한 그 불신앙의 불순종을 책망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그러므로 그 벌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너희가 내가 약속한 걸 믿고 잘 따랐으면 하나님도 잘 이행을 할 텐데 너희가 불순종했으니까 이 땅 거민들을 쫓아내지 않겠다는 겁니다. 쫓아내지 않겠다. 그래서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되고 올무가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4절, 5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울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한 내용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복임,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울면서 제사를 드렸다. 그럼 그 내용으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한 게 맞죠. 이 말씀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다스리시는가, 그 의미를 우리에게 교훈을 하시는 말씀입니다. 먼저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까지 오는 애굽을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까지 오는 그 과정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중요한 두 가지 의미를 우리가 먼저 좀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셔서 가나안 땅까지 와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임시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또 여호수아를 통해서 두 번 말씀을 하시는데 두 가지 말씀을 하십니다. 그게 뭐냐 하면 출애굽기 23장 29절에 보면 너희들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게 되겠는데 내가 약속한 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겠는데 들어가는 그건 분명한데 들어가서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이 뭐냐 하면 가나안 땅을 주셨다. 그래서 우리가 그 땅을 정복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당연히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다 몰아내버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줄 것이다. 혹시 그렇게 생각할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기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느냐 하면 내가 너희가 얻을 그 땅에 너희가 들어가게 하겠는데 처음부터 가나안 땅 백성들을 다 쫓아내고 너희에게 그 땅을 전부 주는 것이 아니라 그 땅을 점진적으로 소유하게 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3장 29절에 보면 그러나 그 땅이 황무하게 되어 들짐승이 번성하여 그들을 해할까 하여 1년 안에는 그들을 네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고 네가 번성하여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때까지 내가 그들을 네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리라. 조금씩 쫓아낸다는 겁니다. 한목에 다 쫓아내지 않겠다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하시는 명령이 뭐냐 하면 그러니까 조금씩 쫓아내니까 그 땅에 들어가기는 들어가지만 기본적으로는 소유를 하게 되었지만 어떤 상황입니까? 가나안 땅 사람들이 그 땅에 계속 같이 살고 있다는 겁니다. 같이 살고 있기 때문에 중요한 게 뭐냐 하면 그 땅 사람들을 다 쫓아낼 때까지 같이 사는 동안은 그 사람들과 언약하지 말라. 혼인하지 말라. 그리고 정복해가는 그 과정에서 정복되는 그 지역에는 진멸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복한 그 지역에서는 가나안 땅 사람들이 살지 못하도록 쫓아내고 남아있는 그 부분은 어쩔 수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신명기 7장 2절에 보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네게 붙여 너로 치게 하시리니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무슨 언약도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또 그들과 혼인하지 말라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 명령의 의미가 뭐냐 하면 오직 너희가 그들에게 행할 것은 이러하니 그들의 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조각한 우상들을 불사를 것이니라. 그들을 진멸하라는 그 의미가 인간적으로 다 죽여서 삭설이해서 없애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가지고 있는 우상, 그들이 섬기고 있는 우상들을 다 몰아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한 믿음의 관계를 유지하라는 그런 믿음의 유지를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 두 가지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명령을 듣고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정복해 가기 시작을 한 거죠. 근데 여호수아가 그 가나안 땅을 완벽하게 정복하기 전에 죽었습니다. 그죠? 여호수아 24장에 보면 죽었습니다. 죽고 난 뒤에 지금 오늘 이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여호수아가 죽고 사사시대로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모세와 여호수아를 세우셔서 이제까지 끌어오셨던 하나님께서 이제 여호수아가 죽고 남은 부분들을 사사들을 세워서 정복하는 과정을 가지게 하시는 겁니다. 그럼 영적으로 보면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사사를 통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해가는 그 과정은 우리가 예수 믿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 또 예수 믿는 순간부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재림하셔서 심판하시는 그날까지,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이 땅에서 신앙생활하는 그 과정이 바로 이 사사시대라는 걸 지금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책망하시고 다시 한 번 더 너희가 하나님 주신 약속을 기억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라라고 하시는 이 말씀은 영적으로 우리가 예수 믿고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천국 가는 그날까지의 삶의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 주신 약속을 믿고 우상을 진멸하라 하신 것처럼 내 마음속에 아직 남아있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의심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그런 부분들을 끊어버리고 완벽하게 하나님만 섬기고 살도록 명령하시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근데 그 부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못하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난 뒤에 정말 완벽하게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아직도 세상에 놓여있는 그것들 때문에 넘어지고 또 깨닫고 회개하고 과정을 반복하는 거죠. 사사기의 내용이 마찬가지입니다. 사사기의 내용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를 세워서 믿음을 회복하고 하나님을 따라 쭉 가면 하나님께서 평안하게 하시고 축복하시고 은혜를 입히시다가 세상 연락에 빠져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상을 숭배하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또 이방 나라를 세워서 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게 하시고 돌이켜서 회개하면 또 사사를 세워서 또 평안하게 하시고 반복이죠.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다가도 또 어느 순간에 연약해서 육신의 욕심 때문에 또는 세상 유혹에 넘어져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세상 연락으로 흘러갔다가 또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시고 돌이키고 그런 과정을 지금 반복하는 거죠. 그렇게 되는 그 이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된 이유를 여호수아 17장하고 또 사사기 1장에서 이제 밝히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이유들, 또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가나안 땅의 원주민을 남겨두셨는가, 이제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다스리고 계시는가, 인도하시는가 하는 부분, 우리 말씀을 잠시 참고를 하도록 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히 하나님 신실하심과 전능하심을 기억하고 믿고 따르라. 철저하게 가나안 백성들을 점진적으로 쫓아내고 살라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들의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의 삶의 모습을 지금 우리에게 간단하게 보여주는 내용이 뭐냐 하면 여호수아 17장에 보면 12절에 그러나 므낫세 자손이 그 성읍들의 거민을 쫓아내지 못하며 가나안 사람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하였더니
여기 쫓아내라 그랬는데 여기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 민을 쫓아내지 못하면, 쫓아내지 못했다는 건 능력이 안 돼서 못 쫓아냈다는 뜻이죠. 못 쫓아냈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여호수아 17장 13절에는 무슨 말씀이 있느냐 하면 이스라엘 자손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사람에게 사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그 능력이 못 돼서 못 쫓아내고 있다가 강성한 후에는 쫓아낼 능력이 있다는 거죠. 쫓아낼 능력이 있는데 뭐라고 그랬습니까? 가나안 사람에게 사역을 시키고 다시 말하면 종을 삼았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쫓아낼 수 없어서 못 쫓아냈고 쫓아낼 능력이 있는데 안 쫓아냈다는 겁니다. 왜? 그 가나안 사람을 종으로 부리니까 편리하죠. 좋습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욕심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멸하고 쫓아내라 하신 명령을 지금 불순종한 겁니다. 그 다음에 사사기 1장 28절에 오늘 우리 본문 말씀 뒤에 보면 뭐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느냐 하면 똑같은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사람에게 사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수아 17장 13절에 있는 말씀을 똑같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의 삶의 모습이 하나님 말씀을 철저하게 지키고 강성해지면서 점진적으로 쫓아내는 그런 과정을 신앙이 자라면서 내 마음속에 있는 육의 욕심들을 쫓아내는 그런 과정을 거쳐서 이제는 충분히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세상 유혹에 내 욕심에 정욕에 어떤 그런 것들 때문에 하지 않는 그런 부분을 지금 책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오늘 여기 본문 말씀에서 이제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두 가지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무슨 의문이냐 하면 오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책망을 받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다 쫓아내지 않고 남겨두면서 그들을 점진적으로 쫓아내라고 하셨는데 그걸 감당을 못한 거죠. 남아있는 가나안 사람들 때문에 유혹을 받았고 하나님께서 그들과 언약하고 혼인하고 교제하지 말라고 하신 그 말씀을 지키지 못해서 책망을 받고 결국은 가나안 땅 사람들을 다 쫓아내지 못하고 자신의 옆구리에 가시와 또 그런 고통이 되는 그런 결과가 생겼습니다. 그럼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연약해서 그들을 못 쫓아낼 걸 아셨겠습니까? 몰랐겠습니까? 아셨겠죠? 아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실 때 처음부터 가나안 백성들을 다 쫓아내고 이스라엘 백성들만 거기서 살 수 있도록 하셨다면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안 벌어지겠습니까? 안 벌어질 수도 있지 않습니까? 안 벌어집니다. 그죠? 완벽하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지킬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두 번째는 이제 이건 다음 주일날 또 말씀을 참고를 하십시다. 이제 4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책망의 말씀을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리 높여 울었습니다. 그리고 5절에 보면 그러므로 그곳을 이름하여 복임이라 하니라. 무리가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하나님께서 책망하심을 듣고 울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 복임이라는 지역이 대개 이제 성경학자들이 베델이라고 이제 그렇게 해석을 하는데 어쨌든 그곳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 하는 것은 회개라고 볼 수 있겠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회개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 원주민을 쫓아내지 않고 남겨두시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제 그 부분 두 가지 우리가 의문이 생기는 부분입니다. 그 두 번째 부분은 다음 주일날 또 말씀을 참고를 하도록 하고 하나님께서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만 살 수 있도록 가나안 원주민들을 다 쫓아내버렸으면 될 텐데 그냥 두셨기 때문에 문제가 생겼다. 하나님께 문제를 돌리는 그런 생각이 들 수가 있죠. 하나님께서 왜 안 하셨느냐는 겁니다. 하나님 능력이 없어서 그랬겠습니까?
아시죠? 아시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신 것은 능력이 없어서가 아닐 것이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을 안 했었겠습니까?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애굽에서부터 여기까지 이끌어오시고 계속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여기까지 오셔서 들어오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 사랑입니다. 불변의 사랑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랬느냐? 이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신앙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가, 섭리의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런 의미가 있는 말씀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더 큰 사랑과 은혜, 하나님의 큰 사랑과 은혜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겁니다. 능력이 없어서도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 그 정도밖에 사랑을 안 해서도 아니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뜨겁게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로 우리를 다스리시는 방법이 그렇다는 걸 우리에게 교훈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가나안 거민을 한 번에 쫓아내지 않고 남겨두시는 이유를 밝히셨습니다.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출애굽기 23장 29절에 보면 그러나 그 땅이 황무하게 되어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희를 해할까 하여 1년 안에는 그들을 네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고. 무슨 말씀이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 들어갈 때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전부 다 쫓아내버리고 나면 땅이 넓습니다. 땅은 넓은데 이스라엘 백성들 숫자가 적으니까 관리할 수 있는 땅은 잘 관리가 되지만 관리하지 못하는 땅은 황폐하게 된다는 거죠. 들짐승도 번성하고 뭐 여러 가지 잡초들 안 좋은 그런 것들 관리를 못하니까 황무한 땅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서 자기가 가질 수 있는 능력 안에 있는 이 가나안 땅들은 쫓아내시겠고, 나머지는 가나안 백성들이 관리할 수 있도록 버려두셨다가 점진적으로 쫓아내어서 다 관리할 수 있을 때 이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시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천천히 쫓아내신다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이 연약한 걸 아시고 천천히 쫓아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을 하실 것인 것을 아셨습니다. 아셔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느냐 하면 신명기 7장 17절에 보면 네가 혹시 심중에 이르기를 이 민족들이 나보다 많으니 내가 어찌 그를 쫓아낼 수 있으리요 하리라 마는. 점진적으로 쫓아내다 보니까 힘이 드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이 드니까 이거 정말 우리가 다 쫓아낼 수 있을까? 남은 적을 우리가 정말 차지할 수 있을까? 그런 의심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들을 두려워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로와 온 애굽에 행하신 것을 잘 기억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내실 때에 네가 목도한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편팔을 기억하라. 하나님께서 전에 애굽에서 행하셨던 그 모든 일들, 광야에서 행하셨던 그 모든 일들을 너희들 자손들 잘 교육하고 잘 기억하고 있으라는 겁니다. 그걸 기억하고 있으면 지금 이 가나안 땅을 앞으로 너희가 확실하게 가진다는 믿음을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믿을 수 있는 근거를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약속하시는 내용이 뭐냐 하면 19절에 보면 그와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두려워하는 모든 민족에게 행하실 것이라. 앞에서 전에 행하셨던 그 일처럼 앞으로도 너희가 의심하는 그 모든 일들 의심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아라. 반드시 하나님 약속하셨기 때문에 똑같이 행할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어느 정도까지 말씀을 하시느냐 하면 20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또 왕벌을 그들 중에 보내어 그들의 남은 자와 너를 피하여 숨은 자를 멸하시리니, 심지어 눈에 보이는 자들뿐만 아니라 도망가 숨어 있는 자들까지 찾아내어서 진멸하시도록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21절에 보면 너는 그들을 두려워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 곧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시니라.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명백하게 믿음의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힘써
정복해 가는 과정을 이어가라고 격려하시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17장에 보면 여호수아가 살아있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 과정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말씀을 하시고 경험하게 하십니다. 여호수아 17장 16절에 보면 요셉 자손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지역을 차지하기 위해서 그들과 싸워야 되는데 요셉 자손의 마음속에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도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하는 가나안 사람에게는 베스함과 그 향리에 거하는 자든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하는 자든지 다 철병거가 있나이다. 요셉이 그 지역 사람들을 싸우려고 보니까 그 사람들 다 철병거를 가졌다. 철병거가 뭐겠습니까? 쇠로 만든 무기를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 손에는 그런 게 없는데 그들은 이미 쇠로 만든 칼, 창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다. 싸움의 상대가 안 된다는 거죠. 두려워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대답하시는 대답이 뭐냐 하면 그 산지도 네 것이 되리니 비록 삼림이라도 네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네 것이 되리라. 가나안 사람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네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그들에게 철병거 소용없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고 내가 너희를 지키고 내가 너희로 약속한 걸 이루게 할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들어가서 정복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명령을 듣고 순종을 하고 그 땅을 가지게 된 겁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여기서 한 번 더 우리가 생각해 볼 게 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까도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가나안 땅을 전부 다 청소하고 그들을 처음부터 주었으면 이런 전쟁하고 두려워하고 의심하고 이런 과정이 있었겠습니까? 없었겠습니까? 없었죠. 그렇지만 그들을 남겨두었기 때문에 들어가서 전쟁도 해야 되고 두려워도 해야 되고 결국은 의심하고 무너지는 그런 결과까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똑같은 이야기인데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다 쫓아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게 하신 것하고 지금 그들이 들어가면서 점진적으로 정복해 가는 것하고 어느 게 더 유익합니까? 결과를 놓고 보면 하나님께서 다 없애고 그들이 들어가서 살았으면 하나님을 잘 섬기고 넘어지지 않았을까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본다면 그게 더 좋았을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어느 쪽을 택하셨습니까? 남겨두시는 쪽을 택한 겁니다. 남겨두시는 쪽을 택한 거예요. 왜 그랬겠느냐? 도대체 왜 그랬겠느냐? 우리가 그걸 이해를 해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역사,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환난을 당하고 또 어려움을 당하고 성도들이 고통당하는 이유도 이해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들어가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 하시면서 전부를 그들에게 처음부터 주시지 않은 이유는 전부를 주면 나머지 관리하지 못하는 땅은 황폐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황폐하게 됩니다. 그러면 또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죠. 하나님께서 그 황폐하게 되는 땅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관리를 안 하더라도 황폐하지 않고 비옥한 상태로 될 수 있도록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것도 하실 수 있죠.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뭐가 문제냐 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관리하지 못하는 땅이 관리가 안 돼도 비옥한 상태를 유지하고 들짐승도 번성하지 않고 그런 상황을 만드는 것은 하나님의 자연의 섭리가 무너지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사람이 들어가지 않고 사람이 관리하지 않으면 자연 상태로 그냥 있으면 그냥 그 땅이 황폐해지고 관리가 안 되는 상황으로 버려지는 게 자연의 순리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질서입니다. 다른 지역 관리하시는 똑같은 방법인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서 그 땅 거민들과 언약을 세우지 않고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 가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할 수 있는 겁니다. 할 수 있는 것. 결론이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맡겨주시고 하라고 하신 명령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해야 할 일이고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렇지만 들짐승들이 번성하고 관리를 못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수도 없는 일이고 능력 밖의 일이라는 겁니다. 뭘 의미를 하는 겁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고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하고 할 수 없는 일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뭐냐 하면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을 우리는 뭐라고 표현합니까? 기적이라고 하죠. 초자연적인 역사입니다. 기적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똑같이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기적이 일상적으로 일어난다면 그건 더 이상 기적입니까? 아닙니까? 기적이 아닌 겁니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게 다반사고 보통으로 일어난다면 죽음이 의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죽음이 의미가 없는 겁니다. 불치병이 걸렸는데 모두가 불치병 아니라면 그건 불치병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일들은 해야 할 일, 할 수 있는 일, 우리가 할 수 없는 일, 안 해야 될 일, 그렇게 나누어 본다면 지금 하나님께서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면서 전부 다 쓸어내버리고 그냥 주셨을 때 땅이 나머지 황폐하는 것을 하나님 하실 수는 있지만 그렇게 한다면 더 이상 그건 자연의 질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일, 할 수 있는 일에 대한 의무를 주셨고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뭘 약속하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심하고 걱정할 때 걱정하지 말아라.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 조상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내가 했던 일, 내가 광야에서 있었던 일 잘 기억해봐라. 나는 분명히 너희에게 약속한 걸 지킨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뭡니까? 한 가지만 하면 됩니다. 믿음만 있으면 됩니다.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면 하나님 주신 그 약속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우리의 믿음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일들을 믿음으로 따라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약속하신 것을 이루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교훈하시는 말씀인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죠. 그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따라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히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고 또 우리를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보여주신 것처럼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수 있도록 모든 걸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도록 믿을 수 있는 여러 가지 것을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셨지만 대표적인 것 우리가 한두 가지 말씀을 참고를 하면 첫째는 하나님의 지혜를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믿어야 합니다. 로마서 11장 33절에 보면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여하며 그의 판단은 청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우리가 생각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나머지 이 전부를 다 쫓아내버리고 주셨으면 더 좋았지 않겠느냐. 죄에 빠지지 않고 유혹에 넘어지지 않았을 수 있고 또 믿음을 지키지 않았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지만 그것보다는 그들을 쫓아내지 않고 가까이 살게 하면서 관리하게 하시면서 점진적으로 쫓아내는 것이 유익하다는 걸 하나님은 아셨고 또 그 일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으로 성장하기를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를 하면 지금 우리에게 당하는 일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코로나 사태라든지 또 작게는 우리 개인에게 일어나는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이게 나를 넘어뜨리고 나를 해치고 나에게 손해를 주는 그런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 결과는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는다면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의심하지 않을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또 죽기까지 주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힘이 거기에서부터 생겨난다는 거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걸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내가 당하는 혼란이나 이 결과를 하나님 알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이 다 나에게 뭐한 겁니까? 유익한 것. 하나님 나에게 유익한 것.
내가 할 수 있는 것, 그걸 함으로 더 커질 수 있는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고 명령하시고 겪게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는다면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고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순종의 열매가 맺혀진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을 하시고, 두 번째 한 가지 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뭐냐 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 사랑. 하나님 날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에게 손해가 되고 내가 고통스럽고 내가 슬프고 내가 외롭고 그런 일들을 하시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라. 아니시는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로마서 8장 32절에 보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내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내어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보다 더 귀한 게 뭐 있느냐. 그보다 더 소중한 게 뭐가 있느냐는 겁니다.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당장 당하는 우리의 그런 일들이 하나님 아까울 수도 아깝지도 않으실 거고 가장 좋은 것을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그 사랑을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하노라. 내가 이만큼 너희를 사랑한다. 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를 위해서 생명을 내어 주었지 않느냐. 하나님의 사랑을 믿을 수 있도록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고,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넘어져서 하나님의 책망을 받고 하나님의 꾸중을 받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오히려 그런 과정을 통해서 그것까지도 그들의 불신앙과 불순종까지도 하나님께서 회개하게 하시고 그들의 믿음이 자라게 하시는 그런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열매를 이루시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시면 지금 우리가 당하는 모든 일들이 결국은 우리에게 유익하게 하시는,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하나님 뜻대로 섬기는 더 유익하게 하시는 것이고, 우리가 고통도 고난도 또 어려운 환난이나 그런 것도 손해도 당하지 않고 우리가 좋은 것 얻는 과정일 뿐만 아니라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고 의심하고 육신의 욕심에 빠져서 죄악 가운데 넘어진 그것까지도 하나님께서 회복해 하셔서 더 좋은 것으로 만드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뜻,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치 말고 예언을 멸시치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하시는 말씀을 우리는 믿음 가운데서 순종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말씀입니다. 평강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을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하고,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과 우리의 판단과는 달리 항상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임을 다시 한번 마음에 믿어서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며 승리하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십시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를 사랑하시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내 죽은 영혼을 위해서 생명을 드리게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이 시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그 사랑 변치 않음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게 하시며, 우리 앞에 당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또 우리의 축복을 위해서 우리의 삶의 아름다운 열매를 위해서 주신 것임을 마음에 꼭 새겨서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담대하고 또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함으로 승리하며 주를 섬기는 복된 역사에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늘 함께 하시고 지키실 줄 믿고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